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일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우리 추수 감사절이 있으며 이번 주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셀러브레이션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위험하고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의롭다 일컬으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지를 또한 이번 주 내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러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무게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어렵고 또 황폐해져가고 있는 그러한 세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에 우리 모두가 다 수혜자 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1135페이지 51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추수감사의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해야 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저께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제단에 드려진 이 과일하고 이 음식을 이제 내일, 오늘 아침에는 우리 레오니아 미국 교회에서 아마 이거 이제 다 가지고 쿠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화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제 또 남선 교회가 또 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요 밑에 있는 캔 음식 또 다 쿠맥에다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나누는 이런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풍성케 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51장은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46장서부터 쭉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이제는 10번째 나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게 어저께 50장, 토요일날 50장, 또 오늘 51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그 대륙의 패권을 잡은 막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물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인간적으로 또 보면 이건 뭐 난공불락이고 그 누구도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었는데 불과 한 70년 정도 돼서 다시 신흥 세력이었던 페르시아, 메데 이 연합군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결국 539년 그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을 아우르는데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이 그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좀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저는 불안당한테 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건데 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나라들도 잘해서 그래서 남의 나라를 다 침략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일단은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는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가끔 우리도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나는 괜찮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힘든 일을 당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가끔은 난 괜찮네. 나 때문에 저런 사람들 피해를 입었네. 나는 괜찮네. 이렇게 좀 안일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낫고 이 사람은 좀 못 자라고 이런 상대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평가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에 우리가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확한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요. 사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인격적으로도 좀 문제고 무슨 삶의 태도도 좀 불량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인간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의하면은 다 부족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상대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밑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죠. 그때는 내 인격으로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 그거고 기독교에서 목사님들 설교 엄청 많이 하고 해도 다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우리들, 그러나 그 구원을 체험한 우리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 바벨론이 일단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심판당합니다. 보시죠. 51장
51장 11절에 보시면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이 모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천년만년 영원히 그 제국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메대 왕들이 이제 전의를 가지고 그리고 공격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메대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페르시아, 바사하고 연합 공동체를, 연합체군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었지만은, 그래서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지만은 그 끝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야곱의 그 분깃, 이스라엘, 이게 다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고, 지금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지파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야곱의 그 자손, 남유다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게 다 문제덩어리입니다. 남유다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그러니까 망하게 되었던 것이고, 바벨론도 역시 망하게 되는 것이고, 다 망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족속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은 나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unfairness, 불공평함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좀 많이 따져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고 또 야곱의 자손은 어떻고, 우리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버리십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야곱 같은, 똑같이 이 야곱도 죄인이고 이 야곱이 사기꾼이고, 근데 어떻게 여기는 살려주시고 바벨론은 망가뜨리시는가, 아예 파멸시키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공평하신 분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도대체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놓고 보았을 때, 이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 마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이게 신학적으로는 좀 제가 이렇게 좀 건방지게 얘기를 하니까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건져주시고 사랑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죽이시나 unfair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편드는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 뭔가 좀 하자가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뭔가 좀 문제덩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끼고 노십니다. 끼고 도십니다.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끼고 노는 겁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이 얘기인가?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는가? 처음에는 좀 뭐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죄인이고, 그런데 그 죄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면서 rediscovery,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내셨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다고 해서 그가 뭐 대단히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뭔가 좀 하자가 있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인생을 계속 끝까지 끌고 나가시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또 그렇게 살던 우리 부족하고 이게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충성되게 끝까지 가는가? 중간에 또 삐뚤빼뚤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막 쫓아내시고, 근데 그거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이건 부모님, 자녀들을 키운 부모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아직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이상한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바벨론과 같은 족속들은 뭔가? 이건 애시당초 하나님하고 커넥트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바벨론에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해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리라 봅니다. 근데 큰 그림으로 이 바벨론은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 사탄이 지배하는 인생, 그거는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페어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언페어할 때가 많이 있으신데, 근데 언페어할 때 그걸 내 삶하고 좀 어플라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하자가 있고 나같이 문제가 많고 나같이 조금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셨나, 그리고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나, 그걸 생각하면서 꼬꾸라지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셔요. 그리고 내가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틀어서라도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성경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바벨론은 버리시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겠다고 작정하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를 하고 버티고 해봐야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생하기보다는 빨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치 탕자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망하는 사람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 살아가는, 나도 옛날에 망하던, 나도 옛날에 한때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었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셨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믿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꼭 그거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 늘 견지하시면서, 그러나 주님 붙잡고 늘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육간에 더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 면역성도 길러야 되고, 우리 건강도 잘 챙겨야 될 때 우리 규칙적으로 또 생활하시고 또 건강한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이루기를 노력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육간에 힘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입시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대학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잘
학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세컨 팬데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 가운데에 위험 요소와 불안 요소들이 많은 이때 주님 붙잡고 강건하고 단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또 막아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또 우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 또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리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어 우리 목표하고 있는 모든 것들 순조롭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시니 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